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예수님의 고치심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죠. 친히 이방 땅에 가시기도 하고 또 이방인들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도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두로, 시돈 다 지금의 레바논 이방 땅입니다. 그다음에 데가볼리 지역, 요단 동편에 있던 헬라화된 도시들 이방 땅이라 그랬죠.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 오셨는데 이 호숫가 역시 호수의 동편이었던 데가볼리 지역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이방 땅에서 일어난 일이죠. 사람들이 귀 먹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람이 듣지 못하면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배울 수가 없죠. 들리질 않기 때문에 말을 배울 수 없어서 말을 못하거나 해도 발음이 정확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귀와 혀에 손을 대시면서 에바다 말씀. 에바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열려라. 그때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듣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그 능력과 기적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35장 5절에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찬양하는 자로 바뀌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굶주린 자를 외면하지 않았고요. 그 긍휼의 마음은 이방인이라고 절대 차별하지 않으셨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주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이 사람을 고쳐줄 때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탄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탄식했다는 말은 한탄한다, 신음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답하다는 그런 뜻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예수님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이 사람을 보실 때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신 거죠. 그래서 탄식하시면서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혀가 풀리기를 간절히 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늘 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같을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고 우리를 보시고도 동일한 탄식을 내뱉으실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요? 우리 가운데는 청각에 문제가 있다. 그런 분 없으실 거예요. 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분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 내가 정말 잘 듣고 있는가? 들어야 될 소리를 잘 듣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그렇다라고 말하기도 또 쉽지 않아요. 내가 말은 할 수 있는데 내 입은 정말 필요한 말을, 가치 있는 말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그리 자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번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장애가 있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러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진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덧붙이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말이겠어요? 육신의 귀, 우리의 청각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소리를 듣는 귀가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보면 7교회에 대해서 각 교회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매 교회마다 반복하신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세상의 소리를 듣는 귀도 있지만 성령의 음성, 성령의 소리를 듣는 귀도 있다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들으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피상적인 들음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청력에 문제가 있었던 제자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다. 이 모습을 굉장히 많이 답답해 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8절에도 가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시력에도 문제가 없고 청력에도 문제가 없었지만 제자들조차도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7장에서도 봤었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이 말을 잘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심지어 제 아들도 못 알아듣고 나중에 예수님께 따라와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다시 물었을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깨닫는 것, 듣고 깨닫는 것, 이것도 우리의 영적인 귀가 해야 될 몫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수제자로 자처했던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만류하고 나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들을 귀가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귀는 어떤가? 청력은 문제가 없을지라도 나는 얼마나 잘 듣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 가운데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07년 1월에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감추고 연주를 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선입견 없이 소리만 듣고 이것이 얼마나 훌륭한 연주라는 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하는 실험인데요. 아침 출근 시간에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모자를 꾹 눌러 쓰고 누군지 못 알아보게 한 다음에 지하철역에서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곡 6곡을 45분에 걸쳐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워싱턴에 있는 랑팡 플라자라는 역인데요. 모든 라인이 그곳에서 환승을 하는
이용국이 제일 많은 곳이었다 그래요. 또 미국의 그 연방 청사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그러니까 고학력자가 제일 많이 다니고 있는 그 역에서 연주를 한 겁니다. 그 유명한 연주자 조슈아 벨의 연주를 공연장에 가서 들으려면 아무리 저렴한 좌석을 구입해도 한 100불 정도는 줘야 되는 공연이고요. 이 사람이 연주한 악기가 우리 돈으로 한 30억이 훌쩍 넘는 최고의 악기라고 합니다.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소리만 듣고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연주다, 얼마나 알아볼 수 있을까? 정확한 통계를 내기 위해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지나는 사람들을 다 녹화를 한 거예요. 나중에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45분 동안 그 앞을 지나간 사람이 1097명이었다 그래요. 1097명 중에서 잠깐이라도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인 사람은 7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동전 하나 던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은 27명.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어놓고 보통 거리의 연주자처럼 동전을 던질 수 있게 해놨는데 45분 동안 모여진 돈을 계산해 보니까 32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람이 보통 연주를 하면, 공식 연주를 하면 1분당 어느 정도의 돈을 개런티를 받는가 봤더니 이 사람은 한 1분당 한 1000불 정도의 돈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때는 45분 연주했는데 32불이니까 1분에 1달러도 받지 못한 거죠. 사람들이 특별한 연주라고 알아듣지를 못한 겁니다. 바쁜 출근 시간이어서 그랬을까? 아무리 바빠도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깐이라도 멈추고 갈 수밖에 없다면 아쉬워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귀가 잘 듣는 것 같아도 가치 있는 것을 구별하고 알아보는 것, 그렇게 정확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명연주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건 잘 못 들어도 크게 문제가 되고 손해가 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다. 이 말은 내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내가 진리를 들을 때 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귀는 어떤가? 그 귀가 없다면 그 피해는 정말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동생이 아내를 취했을 때 그거 옳지 않습니다. 헤롯 왕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못 들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들었지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 말을 듣고 깨닫는 귀가 그에게 없었어요. 깨달았다면 그 인생에 정말 큰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셨어요. 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 잘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겠죠.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정말 사랑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해 줬어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청년이 와서 먼저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근심하며 그냥 돌아갔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곳곳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대로 듣지 못함에 대해서, 진리를 듣지 못함에 대해서 탄식하시고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요나 선지자를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가기가 싫었죠. 그렇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억지로 그곳에 갔어요. 하루 동안 외쳤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외칠 때 그 이방 땅에 살고 있던 니느웨 백성들은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니느웨의 10만이 넘는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죠. 요나 선지자가 외쳤는데도 그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갈릴리 여러 곳을 다니면서 진리를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들을 귀가 없었던 거.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신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왜 너희들은 못 알아듣냐 탄식하신 거예요. 요즘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로 들려오는 것도 많고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가려서 보고 가려서 듣는 것이 필요한데요. 여러분이 듣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의 소리만 듣는 그 귀만 발달된 것은 아닌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확인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말씀이 잘 들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귀가 열려 있으신지요?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해야 됩니다. 나에게도 에바다를 말씀해 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 주십시오. 동일하게 사모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여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내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학자의 귀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 구해야 되고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오늘 본문에서 그 귀가 열린 사람처럼 우리의 귀, 진리에 대해서 열려있는 귀, 그런 복된 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의 귀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도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입은 어떤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셨는데 그의 혀를 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풀어준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경고를 했다 그랬어요. 무슨 경고입니까? 3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3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그 사람의 혀를 풀어준 다음에 말을 분명하고 잘할 수 있게 해주신 다음에 입 다물고 있어라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입 좀 다물고 있어라 경고를 했는데 결과는 어땠다고요? 경고를 하면 할수록 더욱 널리 전파했다. 귀가 열리고 나니까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귀가 들리면 말 못하던 사람도 금방 말을 배우게 됩니다. 귀가 열리면 우리의 입도 함께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면 우리의 영적인 입도 열리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의 입 가만히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거죠.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것.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밖에 나오듯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입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처음에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요?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시킨 게 아니에요. 시킨 거 아닌데 불구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의 입이 자연스럽게 열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은 잘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참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 아들이 크게 달라지게 됐죠. 제일 많이 달라진 게 뭔가? 그들의 입이 열리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다음에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게 돼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 당시 당국자들이 이들을 붙잡아다가 제 아들을 붙잡아다가 말하지 못하도록 전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압력을 넣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때는 정말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귀가 제대로 열리니까 제대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들이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입은 어떻습니까? 내 입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면 아직 나의 귀에도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진리를 더 깊이 깨닫지 못했구나. 우리가 이 점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엔 육신은 건강해도 이렇게 영적으로 닫혀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반대로 육신은 굉장히 불편하고 장애가 있는데도 영적으로는 정말 밝히 보고 듣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있죠. 시각장애인이었는데 미국 백악관에서 차관보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육신의 눈은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쓴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육신의 눈이 멀쩡한데도 희망을 못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은 닫혀 있는데도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평생 주님만 보고 걸었습니다. 나를 보면 어둠인데 주님을 보니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살면 기분이 어떠냐고 묻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나는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늘 빛으로 가득했고 그 빛이 너무 눈부셔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이유, 눈을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빛이 너무 강해서 그 빛 때문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고 그렇게 위트 있게 답을 했습니다. 육신의 눈은 닫혀 있어도 더 중요한 영의 눈이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열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닫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주님께 데려오는 것, 우리가 해야 될 몫이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진리에 대해서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올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 먹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던 것처럼 이제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몫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탄식하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내가 예수님의 탄식의 대상은 아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입이 해야 될 말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주님의 탄식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점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까? 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이러한 은혜를 누구에게 내가 전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에바다의 기적은 날마다 사모해야 될 기적입니다. 하나님, 내 귀가 열려서 날마다 진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입이 열려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시고 날마다 에바다의 은혜, 에바다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